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PPT를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수도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로마는 이 수도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방위 수비대를 두아디라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치안이 잘 유지될 수 있었고, 그래서 두아디라는 안정적으로 각종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털 산업과 옷감 직조 산업, 그리고 염색 산업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거기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모직 산업, 염색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 그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이러한 산업 발달은 또한 길드라고 하는 각종 조합을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길드 들어보셨죠? 길드. 이 조합은 굉장히 파워가 셌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 각 분야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조합과 거리를 두면 그는 사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합원이 되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합은 한 달에 한 번씩 친목회로 모일 때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여사제들과 더불어 행음을 했습니다. 음란 파티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러면 그 도시에서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서는 여러 우상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가운데서도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양신 아폴로를 도시의 주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폴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들은 우리 도시는 신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면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아디라 이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지켜주는 이는 아폴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씩 건실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오늘 본문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양한 영적 사업들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거창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나중이 더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시고 막 칭찬을 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별 5개. 정말 멋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속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세벨, 이 예제벨이 누구입니까? 이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구약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의 부인입니다. 당시 아합은 정략적으로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지중해 해양 국가인 시돈 왕국 출신으로서 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아실 거예요. 페니키아 문명이 한 도시가 이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시돈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정략적으로 그 이세벨과 더불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왕비가 되자마자 권력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이 우상 숭배를 막 퍼뜨렸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종교는 말이죠, 음란 종교예요. 음란 종교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그때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내리면 비를 내려달라는 제사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사 의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 앞에서 막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 광경을 보고 성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도 교접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음란하게 한 거예요. 이 음란 종교예요. 이것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종교예요. 이런 종교를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퍼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전문 신학교를 만들고, 그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사당에다가 미동을 두고 잘생긴 남자를 두어가지고 행음을 하게 했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또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토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두아디라 교회에 두아디라 도시의 높은 지도층의 부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조그만 교회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귀한데, 그죠? 그것도 지체 높은 귀부인이 교회를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들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쁘게 그녀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진짜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서는 진정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각을 따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자리를 딱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하거나 인준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뛰어난 화술로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여자는 외모가 귀부인의 자태를 품어냈을 것이며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서 돈을 잘 쓰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두터워서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길드 각 조합의 사람들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소개하기를 여자 이세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자 이세벨. 뭐 당연히 여자일 텐데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여기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단순한 남자 여자에서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자의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여자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는.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 왕비라든지 높은 지체의 높은 계급의 부인들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그 여자한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여자는 아주 높은 위치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인이 교회에 딱 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며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상인 조합에도 끼지 못해서 다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 대단한 여인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 여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르니까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아마도 교회 교인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잠시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로 건성으로 절하면 신앙의 명분도 가질 수 있고 또 먹고 살 길도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세상적인 화려함과 대단한 인맥과 막강한 힘과 화술에 매료되어서 그녀를 따르고 그녀와 함께 우상제물을 먹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행음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교회 속에 생기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엄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아디라 교회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고 또 그마저 나오는 교인들마저 교회 나오지 않을까봐 이런 염려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종들도 붙잡혀 있었어요. 종들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도 꼼짝 못하게. 그녀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빠지면 교회 헌금이 줄어들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용납했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tolerate that woman Jezeb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tolerate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면서 그저 관대하게 여기면서 묵인을 했다 그런 거죠. 묵인을 한 거예요. 봐도 모른 척 뭐 그렇게 한 거겠죠. 그들이 징계를 해야 될 때 징계를 하지 않고 도리어 용납을 한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룩과 사랑 또는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와 믿음으로 참으면서 사랑을 행한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했고 사랑을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두아디라 사랑의 교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래스카의 코디악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파주에서 온 남자 하나가 교회에 왔습니다. 한인이 몇 명 안 되는 곳이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갑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 막 먹을 것도 싸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몇 주 교회를 나오더니 통일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막 통일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통일교는 이단이고 왜 이단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 통일교 이야기할 거면 다시는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되 진리에 기초한, 거룩에 기초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죄까지도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들의 죄까지도 그냥 다 사랑으로 품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거절하는 것, 이것이 진정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그냥 막 그대로 다 품는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는 그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의 더러운 영이 교회를 뒤덮고, 그래서 교회가 영육 간음을 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도 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이세벨과 같은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고 거룩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세벨과 같은 그 여자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연거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리라.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심한 병에 걸려서 자리에 두루눕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을 추종하면서 이세벨과 함께 죄를 범한 그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려서 큰 환난을 내리고 심지어는 죽게 하겠다, 죽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이리.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무분별하게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하고 막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병에 걸려요. 그죠? 에이즈도 걸리고 HIV, 임진, 매도 뭐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각종 질병, 그 성병 자체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집은 태아에서 애가 죽고 사상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 병 때문에. 어떤 집은 눈이 멀기도 해요.
그 병 때문에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고통을 겪다가 고통 가운데서 일찍 죽게 돼요. 죽일이니 죽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악을 행하면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내 지혜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일부러 자연법칙을 어기고 일부러 뜨거운 스토브를 갖다 손에 갖다 대면 이 손이 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이 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붙들어 보호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부러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우리는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그래요. 일부러 지뢰밭에 들어가면 발목이 날아가고 죽습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면 돌이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와 함께 있지 말고 죄와 더불어서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거룩하게 따로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사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이기게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철장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장 권세. 여기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란 쇠 지팡이를 말합니다. 철장. 고대로부터 이 쇠 지팡이는 강력한 통치권을 상징해 왔습니다. 이곳으로 치면 질그릇이 박살이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배를 받고 살죠. 시간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일의 지배를 받고 건물주의 지배를 받고 힘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 곧 왕노릇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진정된 자유를 누리면서 어느 것 하나도 지배받지 않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벽별. 어떤 이미지입니까? 고대로부터 이 새벽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심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새벽별이 비친다. 그 말은 새롭게 찬란한 영광이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날에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정리하자면 주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권과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며 또한 새벽별의 찬란한 영광을 맡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옆에 계신 분에게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데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이 말이죠. 간신히 나무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 굳게 잡아야 되죠. 그거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영혼과 몸을 순결하게 보존할 수가 있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괴계를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 이 세상에는 음녀, 이세벨의 영이 쫙 깔려 있어요. 조금만 터치 잘못하면 이세벨의 영, 음녀 이세벨의 영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요건, 요소들이 질비하게 이 세상에는 지금 깔려 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굳게 붙잡아서 모두가 다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권세와 찬란한 영광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